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내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인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임직이 받으신 분들이 잠시 외출을 하셨습니다. 출타를 하셨는데 오늘 또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 또 대학 청년부가 지금 여름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자를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적은 성경입니다. 어떤 상황보다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고 어떤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항상 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적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움을 받은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심양명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그 물질의 감사, 영적인 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감사하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찬양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감사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우리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은 대부분 학자들은 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견에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그래도 헌금 외에도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선물이 그 자신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기보다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금인지 무엇인지, 하지만 한 번뿐이나 두 번을 나에 쓸 것을 위해서 보내었고 내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자신이 받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더 나아가서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자기가 풀려나는 것. 물론 감옥 안에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덮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선물을 받았는데 자신이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은 거의 상거래할 때, 거래를 할 때 쓰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신에게 이롭거나 이익이 되었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이익이 되었다라고 유익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익이 되었건 자신에게 이롭게 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남겼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다라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었다라고,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선물이 무엇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로 심은 그 은혜가, 그 투자가 이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은 내용이 자신에게 선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심으면 다시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질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영적으로 자신이 기도했던 것들이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있는 것도 뛰어넘어 그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선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함으로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더 풍성히 갚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준 선물, 물질을 뛰어넘어 나에게 든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를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1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풍성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은 생에 마지막 남은 그 목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러한 일꾼들을 두루다니며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모든 것에 대해서 풍성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풍성한 은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를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이 보낸 선물, 그 선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결국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준 것이지만 그 선물이 나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육자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들,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 드리는 것 같고 그냥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으시려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 다하여 시간, 물질, 헌신, 봉사를 드릴 때 이 영적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량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다 뿌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릴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학 청년부가 여름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름 캠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여름 캠프 이후에 계속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일꾼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그 선물, 자신이 받은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 선물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새벽에 심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넘어서 더 가득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암송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 모든 가운데 풍성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다 나와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된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외에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육신을 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항상 자신을 연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부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은혜 풍성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베푸시고 또 풍성히 나누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